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욥기 6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락이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거룩한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친구 이제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이에요. 4장 5장 보면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얘기를 하죠. 너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욥이 그 엘리바스에 대한 얘기한 답을 듣고 오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면이 오늘 6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욥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아픈 것도 힘든데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다 대답을 하는데 21절 전반에도 봐도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하고 아무것도 상관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2절에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내가 달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 23절 초반절에 봐도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그러면서 막 엘리바스에게 욥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과연 욥으로 하여금 이처럼 친구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갖게 했을까? 이미 살펴본 대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욥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했으면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단 말이지. 그렇게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 심지어 욥은 그 신실함이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병이 걸린 가운데서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신실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남편 욥에게 빨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말이지. 이렇게 막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봐야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큰 부자였잖아요. 욥이 굉장히 거부였어요. 이 거부였던 이 사람이 또 거부였으면 교만하고 좀 그럴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했네.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몰락했어요. 굉장히 몰락한 거죠. 만약에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이 욥이, 이 경건한 욥이, 신실한 욥이, 그 부자였던 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문 한 면을 장식할 만한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인데 악해. 정말 누가 봐도 저놈은 좀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망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싹 잘 망했어. 이런 마음에 들잖아요. 정말 못된 부자라면. 근데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 근데도 부자야.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몰락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충격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굉장히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망할 수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때 당시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욥에게 달려온 거예요. 설마하며 달려왔던 이 친구들은 눈앞에 펼쳐진 이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욥기 2장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서 앉았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비참한 모습에 이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같이 뒤집어 쓰면서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 아닌 며칠 동안 7일 동안 욥의 곁에서 땅에 주저앉아 있는 친구들을 묘사한 이 구절을 통해 욥에 대한 친구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고 간절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친구들에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욥의 처참한 모습에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으로 곁에서 같이 아파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드디어 이제 욥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아내에게조차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이 욥이 이 친구들이 함께 7일 동안 울어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좀 풀어졌겠죠. 위로를 받았겠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그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 현재의 상황이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내가 안 겪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왜 태어나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그냥 3장 4장 쭉 얘기를 했어요. 엘리바스에. 여러분 친구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있죠. 저도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있죠. 안 믿는 친구들 있고 뭐 고등학교 친구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백향목이라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 목사 친구들, 제 친구들 중에 목사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에요. 한 4가정이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꼭 한 번씩 만나요. 가족끼리 다 분기별로. 애들은 애들끼리 친하고 사모님은 사모님들끼리 친하고 우리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이렇게 친할 때 이 모임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 일찍 죽으면, 애들이 어린데 일찍 죽으면 그 애들 대학교까지는 서로 보내주자. 그런 모임에서 만드는 거예요. 서로 책임져 주자. 그래서 그 모임을 지금 한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하는데 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위로가 돼요. 서로 다 목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속상했던 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목회 정보도 좀 나누고 그런 모임을 계속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자기의 그 심정을 다 얘기하고 싶잖아요. 다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욥이 인간적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사실 이렇게 힘들단 말이지. 그런데 이 같은 욥의 말에 엘리바스가 반박을 하는 거죠. 반박을 해요.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공명정대한 분 맞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분명 너가 생각하지도 못한,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거다. 이 벌이 그래서 받는 거야. 우리는 모두 죄인 아니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그러니까 자신을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금방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100% 맞아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풀어요.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너가 지금 이 고통에 굴복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지금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100% 맞는 말. 100% 맞는 말. 지극히 타당한 말.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같은 보평타당한 충고는 오히려 욥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커다란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게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너희 친구를 너희가 팔아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격한 말을 욥이 하는 거예요. 사실 욥은 친구들에게 뭘 받고 싶었을까요? 동정을 받고 싶었어요. 동정을.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욥은 사실은 정확한 어떤 죄의 원인, 이 고통의 원인, 그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려워, 힘들어. 근데 남편이나 아내한테,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속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다. 그러면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아유, 그랬냐고,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누가 잘못했던 간에 그걸 떠나서 그 순간만큼은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들어줘야지. 동정해줘. 그런데 갑자기 우리 한 사람이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 딱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어요? 정이 뚝 떨어지죠. 사실 고통 속에서 신임하고 있던 욥의 친구들로부터 욥은 어떤 충고를 받기보다는 친구들의 진정한 위로와 위안을 받기를 원했어요. 동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여기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버릴 자도 친구 너희들만은 나를 욕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를 품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참한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신을 향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죄로 인함이라 라는 등의 구태의연한 충고는 오히려 욥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반감을 잃게 돼요. 그러게 욥은 방금 전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후회를 하고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내가 괜히 말했다라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말하면 그동안 사귀었던 이 친구들은 받아들 줄 알고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아무 경솔해. 그리고 그는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나열해 보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빈하지 못하랴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충고는 지극히 타당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진리,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오히려 욥의 가슴에 비수로 꽂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바스의 말에 사랑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결여됐기 때문에. 언젠가 저희 교회 월삭기도에 나왔던 박근진 목사라고 제 친구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우리 기숙사 때부터 같이 살고 기숙사에서 나왔을 때는 옥탑방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학교 근처에서. 근데 이 친구가 은평구에 있는 진관교회라는 아주 커다란 교회, 우리 교회 한 2배 반 정도 되는 한 12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수석 부목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쪽 구리 다산에 있는 다산지교가 막 개발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로 갑자기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목회를 나가게 됐냐, 단독으로 했는데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장로님 4분이 빠져나오면서 교인이 한 80명이 빠져나왔어요. 80명이 빠져나와서 새로 다산지구에다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청빙으로 자기가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자리 목사들은 안 가요. 저희들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가면 힘들어요. 한 번 나온 교인들은 계속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자기가 거기 나가게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모든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돼. 근데 다들 너 왜 그 자리 가냐? 너 왜 그러면서 충고를 하더래. 너 그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기를 끊었죠. 그리고 찾아갔어요. 곧바로 내가 갈게. 찾아갔어요. 내가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갈라져서 나온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사실 다 갈라져서 나왔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건 생각하지 마. 단지 지금 너가 거기 갔다는 게 중요해. 그리고 너는 정선에 있을 때도 목회를 잘했거든요. 정선에 있을 때도 목회를 잘했어. 그리고 부천에 있는 광림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도 넌 목회를 잘했어. 그리고 지금 이 진관교회에서도 넌 목회를 목사님 도와서 잘했어. 그러면 다음 교회에 하나님의 연계시면 넌 거기서도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가. 그러니까 얘가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다른 사람은 다 충고해주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지 말라 그러고 너 왜 조금만 은편 지금 진관교회 더 있으면 수석으로 있으면 좋은 자리 갈 텐데 왜 가냐고 다 얘기하는데 오로지 형만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줬다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위험 순간에 누군가를 찾아서 그걸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절대 충고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뭔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절대 충고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은 위로를 해야 돼요. 이걸 잘 분간해야 됩니다. 무조건 위로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내에게조차 자신의 참당한 심정을 말하지 못했잖아요. 욥이. 그런데 자신을 찾아와서 곁에서 자신의 고통을 함께 하려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욥은 위안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이러한 심정을 알지 못하고 욥에 대해 정죄를 합니다. 사실 친구 간의 충고는 참으로 소중해요. 부모나 배우자가 하지 못하는 충고를 친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충고가 진정한 충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충고 밑바탕에는 분명히 사랑과 그에 대한 동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충고, 즉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그의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충고는 결국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내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부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내밖에 없겠죠. 아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남편에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성적인 아내가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남편과 아내들은 뭔 말을 했을 때 꼭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대처를 해요. 그럴 때는 감성을 사용해요. 그럴 때는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대신 아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욥에게 충고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 옛적에 여러분 박상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백정은 상놈이잖아요. 그죠? 상놈 중에 상놈이잖아요. 이 박상근이라는 사람이 푸죽한 주인이었어요. 상놈이죠. 완전. 근데 한 양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놈 상근아 고기 한 것만 썰어주라 그랬대. 그랬더니 이 상근 박상근이라는 푸죽한 주인이 예 하면서 고기 한 근을 이렇게 썰어줬대. 잠시 뒤에 또 다른 양반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복의 박서방 고기 한 것만 썰어주게 그랬어요. 그러자 이 푸죽한 주인이 역시 예 하면서 고기를 썰어주는데 그런데 같은 고기를 쓰는데 이번에는 처음 고기를 썰어달라는 사람보다 나중에 와서 썰은 사람은 배 크기로 썰어주더래.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이 첫 번째 손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인데 왜 저 사람 것은 내 거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 고기는 상근이가 썰었고 이 고기는 박서방이 썰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말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의 절전체가 십자가예요.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그 십자가는 이 수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한 인간관계를 나타낸다면 여러분 수평은 바로 우리의 죄와 양손에 닿은 이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사랑으로 좌우의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 속에는 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배어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 뭐 30대 후반까지도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꼭 지적했어요. 제가 그 꼴을 못 봤어요. 초신자들이 그러면 이해가 돼. 새신자들이 와서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함께 지하에서부터 쭉 목회 계속하고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쭉 살아와서 같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틀어진 모습이 보이면 제가 그것을 참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줄었어요. 하긴 해요. 아직도. 왜 그러냐면 제 위치가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님은 절대 안 하죠. 전에 담임 목사님은 절대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하시면 안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해야 돼요.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밑에 있는 한 끝까지 저는 그 역할은 해야 돼요. 왜? 그 역할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겠더라. 성령님께서 해주시더라.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또 누군가가 또 해주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숙해서 서로들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에는 그래서 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바스가 지금 내가 엘리바스다. 그럼 나는 욥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기는 욥을 이해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가 아니라 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욥을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엘리바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나의 입을 통해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았다면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상처받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아버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 서로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